강할 강자, 괴팍할 팍자로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괴팍스럽다. 그것은 자기 입장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기대하는 생각에 어긋나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음을 열어서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따르는 완악한 심령, 이런 것을 강팍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불신적 죄값으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 했었고, 그 400년이란 세월은 13대에 걸쳐서 인간 이하의 멸시와 천대꾸러기로 바로의 멍에와 채찍에 시달려온 참으로 비참하고 절망적인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랬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가꾸어 애굽에 보내시고,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적기사로 행하게 하시면서 애굽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불행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도 그 같은 불행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은 아주 극명하게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되는 자기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널 수 있었던 이적 기사도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모세로 하여금 손에 든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라 하셨을 때 내미인 동시에 바닷물이 뚝을 쌓고 새로운 길이 드러났습니다. 바다 밑바닥 길이었습니다. 그리로 남녀노소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의 이끌고 오는 가축과 함께 거의 다 건넜을 때 애굽 군대가 바로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다시 이스라엘을 잡아 돌이켜 종으로 부려먹기 위해서 뒤를 쫓아왔고, 그들도 건널 수 있겠는가 하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홍해물을 갈라놓으신 신장로 길을 들어섰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은 말미가 끄트머리가 육지에 상륙하고 애국 군대가 바다 가운데 길로 들어섰을 때에 물을 합치심으로 애국 군대는 전멸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별된 대접의 원리라. 자기 백성은 바닷물을 갈라가면서 건너게 하시고, 그 원수 마귀의 앞제비로 상징적 사탄의 세력인 애굽은 그 물 밑바닥으로 내신 길에서 몰사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를 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민수기 또 34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대화했던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즉 이스라엘은 그 모세를 대단히 위대한 지도자로 또 특별한 사람으로 의식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 동안 단식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로 돌에다가 즉 바위에다가
십계명을 새기시고 또 성령의 불로 그 돌을 구들장처럼 떠내셔 가지고 모세에게 직접 안겨 주셨습니다. 바꾸어 설명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역사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대접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좀 이제 듣고 본문에 들어가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것은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물려주시기 위하여 택하시고 불러내심을 받은 사람들, 즉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 하는 것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지배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속에는 모세는 무슨 역할을 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를 시작하는 설명의 초두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했다. 이 하나님의 온 집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우리들의 모임,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위하여 신령한 교제를 나누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것, 이것이 지상교회,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 그 하나님의 온 집이 무슨 뜻이냐? 애굽에서 나오게 된 광야 이스라엘의 교회,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었던 그 모임 광야 교회를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충성한 것은 광야 교회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의 몸부림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충성한 광야 교회, 그가 애타게 섬기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그 광야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육신을 입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심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대제사장이 되시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심으로 회개해서 하늘 소망을 가꾸자고 모이는 신약 시대의 진리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적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었던 광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을 성도들이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 땅 위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 머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세워질 진리와 성령이 가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을 예표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하나님의 광야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예표로 증거했던 그대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우리 대신 죽임 당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신약 교회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모세와 예수님은, 모세는 사환이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주인이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예수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세우게 되실 교회를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역할에 충성했을 뿐이고, 그 모세가 세우려고 했었던 그 집, 그러니까 하늘 소망을 가꾸는 진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를 대신해서 보내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졌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사환의 역할로 충성했고, 또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죄 지은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 역할을 위한 중보자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또 중보자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목숨 바쳐 충성하심으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또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기쁨을 남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땅 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잘 깨닫게 주실 텐데,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받은 사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혹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마는 그 인생이 그 일을 계속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으로 진리를 깨닫게 알아보게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믿어지게 돼 있고, 그 믿어지는 믿음은 성령이 가꾸어 주시는 믿음이어야 하겠고, 그래서 그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으로 믿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른 하나님의 뜻과 또 가능성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전적인 기대와 깨달음으로 믿음이 가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지시와 명령을 하시더라도 하늘나라 갈 수 있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힘써 섬김의 제물을 되자고 순종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신 진리, 그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것보다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자기에게 유익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간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금덩어리나 진주나 어떤 값어치, 돈, 다발보다도 그 자기를 하늘나라로 갈 수 있게 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대한 예수님은 자기 생에 있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절대주의고 예수님 제일주의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아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척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은 아직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계시나 조명이나 체험이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심을 받지 못했다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소망적인 교회, 하늘나라 문이 개통되는 교회, 누구나 구원 얻은 성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열린 문으로 천국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불같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진리를 통하여 내세 소망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귀영화를 누리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려고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 갖추게 해 주시려고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앞으로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아직도 육에 속한 교인은 밤낮 세상을 기대하고 세상에서 그 무엇을 자기의 욕구 해결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마귀와 쉽게 울리고 짝하며 앞제비 노릇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상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깨닫히시고 체험 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된 사람, 영적 체질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영화롭게 흐뭇하게 더 잘 생길 수 있을까? 그것은 내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동시에 지옥 가는 더 많은 영혼을 내 어떤 희생과 고난, 부담을 지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음의 제물이 되기를 힘써 나도 갈 천국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소망에 기뻐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정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한 교회에 여기 꽉 찼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를 수 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주님도 이것을 구분해서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한 내세 소망의 확신, 정말 자기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하늘나라 가고 있다 하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소망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늘나라 가는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 소망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하는데 입체적으로 나는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을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이 가고 있는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는 목적을 위하여 내 모든 육신의 남은 때를 헌신, 봉사, 희생, 충성할 것이다. 이 믿음이 가장 정통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 생활을 통하여, 네 번째로 자기가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게 그 신앙 고백은 뭐 세례받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을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성령에 인치시고 이끌리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지체로 쓰임받고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를 진실로 소원하는 믿으시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생각이, 말이,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과 일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소망의 기쁨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얻어놓은 사람답게, 그래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것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천국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베풀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은 그대로 나누고 베풀며 전달하기를 힘쓴다. 그 사람은 곧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이 Confession of Faith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그 일시적인 것으로 시한부가 아니라, 세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서 움직이는 매 시간 순간마다 내 생각, 말과 행동은 하늘나라를 목표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생각도 말도 행동도 그것으로 집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생활신앙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과연 다르구나, 땅에 살아도 천국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구나 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증거를 위하여 자기 믿음이 입으로 고백한 신앙 고백보다도 행동으로 엮어 사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그 사람은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가겠어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천국 길을 열어주신, 목숨 바쳐 열어주신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나라를 향한 모습들을 보실 때 자기의 수모와 고난과 죽임당하신 그 모든 희생의 성과로 얼마나 귀하고 보배롭고 또 아름답게 보이실까. 그런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어하시고 실망하실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알아보게 하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간직하고 또 그 진리를 근거로 약속된 내세 소망, 천국에 들어갈 신령한 기쁨을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소망에 대한 입체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교회는 일치월장 부흥 성장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하늘 소망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 즉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하늘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절대적인 확신, 그 확신에 따른 자랑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붙들면 곧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 즉 성령을 모신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의 교회였던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광야 교회는 실패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지시도 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을 성령의 불로 바위에 새겨 파시고,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 바위를 구들장같이 떠내시어서 2개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하고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아주 특별한 지도자였지만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또 체험했던 그들이 홍해도 육지같이 건너고 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물 마심으로 체험했고, 또 호렙산 바위에서 바위가 구멍이 나서 하얀 물이 솟구쳐 올라 200만 명과 또 모든 가축들까지 넉넉히 해결할 수 있었던 기적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생명길로 이끌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을 만한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믿을 수 없도록 믿을 만한 갖가지 증거를 체험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모든 이적 기사,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디고 완악한 우리들에게, 강팍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나타내신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따를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면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또 부르짖는 참 염치 없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화답해 주시면서 이 기적을 통하여 저들이 이번에는 믿어 따라 줬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기적을 통하여 구세와 일생으로 되살려 놓으시면은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등지고 애굽을 향하여 애굽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은망덕하고 불신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 다 엎어져 죽어야 했습니다. 여기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진술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말씀, 목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는데도 지독하게 회개치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즉 광야 교회의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즉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거하는 체험을 했음에도 이것이 증험하고입니다.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으면서도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는 말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화가 나서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맹세하시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안식이 뭐냐? 편안히 쉬는 곳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보장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를 영원한 안식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4장 4절에도 하나님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히 살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부터 죽는 것입니다. 이 나무가 가지가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죽은 가지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도 13절에 보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된다는 것은 마음이 세멘 콘크리트처럼 굳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기 바쁘게 튕겨나갑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자기를 사람으로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 되며 배은망덕하는 것이 되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아주 멸시하는 오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은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즉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도록 체험과 감동 주셨을 때,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에 사로잡히고 점령당한 채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늘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처음 받은 은혜, 처음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과 그 뜨거운 사랑을 계속 간직하며 하늘나라 영광 중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나날의 생활 순간순간마다 천국 소망을 위하여 사는 모습의 신앙 고백이 지속적이어야 한다. 알아듣습니까? 그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믿어지게,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구원시켜 함께 사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시멘 바닥처럼 말씀이 그 내용도 가치도 또 기대도 능력도 무시한 채 말씀이 들리기 바쁘게 팽개쳐 버린다 이거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지게 세상 여러분들의 속된 말로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는가 이제 그러실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너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다 이게.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분자가 되는 영이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지옥 가게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대속의 희생양으로 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마저 완전히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척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이상 더 살릴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진노
하시도록 했던 옛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즉 광야 교회의 즉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범죄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길을 쓰고 열심히 하며 하라 하신 것은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멸망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즉 하나님의 구원권 천국에 누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아주 천번 만번 외우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은 목자를 성령으로 사로잡으시고 그 목자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선포되는 말씀이라. 이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거부하는 자고 스스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는 실패자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안식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거부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즉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는 믿음 없는 패단 때문에 그들은 다 약속받은 곳에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절대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켜도 아멘하고 믿습니다로 찬송하며 기뻐하며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성령에 이끌리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따로 자기라는 존재를 세워놓고 자기 입장과 자기 명분과 자기 실속 아주 쥐꼬리만한 자기 나름대로의 세상 허황된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게 될 때 그 인생에게는 멸망이 서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성령의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영원하고 신령한 소망의 기쁨을 인하여 자랑하며 증거하기를 힘쓰는 생활신앙이 영적 체질로 거듭나서 땅에 살아도 하늘 소망을 목적으로 사는 표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이 입체적으로 신앙 고백이 되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구나 할 수 있도록 인정받아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아주 고난과 희생 대속의 죽음에 아름다운 성과로 기쁨과 보람을 드릴 수 있어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체험과 계시와 조명,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아직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회의적 의심의 불신앙으로 지옥길을 재촉하는 참 못나고 미련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철저한 회개로, 옛사람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늘 소망을 위하여 믿어지는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육신의 남은 때를 영적인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기 위해 더 많은 영혼을 복음 전해서 선교해서 생명길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수고하는 선교 역할로 여러분들이 믿음과 기도와 또 전도와 또 그 외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힘써 보시면 주님이 그 사람을 아주 귀하게 하나님이 은총 가운데 날마다 하늘 조건으로 함께 하시며 붙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